할렐루야. 우리 인생과 사역에 가장 안정감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도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 지금 에어컨을 지난주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수리를 했는데도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 무더위 속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립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공기, 쾌청하고 시원한 날씨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빨리 겨울이 와서 시원한 찬바람이 쐬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잠깐 비가 왔는데 그냥 보니까 비를 그냥 맞고 다니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음의 가족들은 지금 여름 사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서천에서 학생의 수련회가, 또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양평에서 우리 청년부 MT가 계획되어져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고하는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섬기는 봉사자들, 우리 학생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무더위를 이겨내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음교회 모든 교회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이겨내세요. 뭘요?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상이 깊었던 초청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이 자리에 기빈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행사에 나를 초청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초청에서 내가 그곳에 방문했는데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환대를 해줬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는지 중학교 1, 2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남산의 H호텔이라고. 거기에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떤 분이 식사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뷔페에 갔었어요. 뷔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뷔페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몇 년이나 지났나 보자 봤더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초고속 엘리베이터 휙 하고 가는데 몇십 층이 그냥 휙 지나가고, 또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햄들, 무슨 소세지가 이렇게 종류별로 많아. 소세지만 먹어도 굉장히 배불렀던, 또 처음 보는 젤리 사탕들, 그래서 엄청나게 휴지에다 이렇게 싸갖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그런 경험에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와 강렬했던 뷔페의 경험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중동 지역에는 환대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당연하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심지어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부지부식간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천사의 무리를 엉긴 젖과 여러 가지로 잘 환대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대의 시작은 초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고 환대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큰 맥락과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초청하시는데 아주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뚫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인생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수고로움인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여러 가지 각종 우리의 삶에 넘어설 수 없는 난관들을 뚫고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종교적 율법적인 규범도 넘어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죄인들, 예를 들면 세리나 창기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걸 수 없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청하시고 그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또 이 예수님의 초청, 이 하나님의 초청은 민족적, 문화적 제한도 넘어섭니다. 이방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장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서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의 한 분파의 민족 종교의 한 분파쯤으로 보는 그런 시도들은 참 어리석은 해석과 어리석은 시도, 너무 기독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나 빈곤층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하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동력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이런 일도 하고 하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으셨다는 거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죄인 또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사역에 예수께서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족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큰 죄악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 경고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스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그
못할 고난을 겪고 회개하고 겨우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 얘기하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한 나머지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하면서 그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좋지 못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교훈하시죠. 야, 네가 그렇게 햇빛 가운데서 애지중지하던 그 박넝쿨 잎사귀조차도 네가 소중히 여겼는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원수로 알려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아주 극한 혐오의 감정과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뭐 물론 그런 뭐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어도 그냥 그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그들의 감정이 허락질 않아서 시간이 일주일이 걸릴 걸 2주 3주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는 돌아서 내가 가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다니시거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고 그것도 남성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군병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제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생들을 초청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도 초청하셔요. 당신을 초청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 모든 내 인생의 고통의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지금은 내가 때때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일지라도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 주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초청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을 왜 초청하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떻게 오해하고 보면 인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당신을 그 수많은 난관과 도대체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왜 초청하셨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실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가요? 인간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거부하죠.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물론 안 되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정말 뭔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절정으로 꼽히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정말 복된 인생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냥 그래 뭐 망하든 말든 그렇게 혼자 교만하다가 그래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 망쳐버리도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놈의 정이 뭔지, 그놈의 피가 뭔지, 혹은 그놈의 관계가 뭔지 속상하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이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자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이유가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눈뜨고 회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두 번째 이유,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초청하셔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유 그냥 나 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시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나보고 그래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아유 영광이에요. 아니, 대통령은 그만두고 조금 사회에서 좀 명망가고 유력한 사람, 또는 평상시에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이런 뜻있는 일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으니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나를 알아봐주고 내 능력을 인정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담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무조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만 사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당신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청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초청의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시며 초청하시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여러 가지 증표를 보이시면서 가라고 초청하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처음 그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그 초청은 끝이 없어요. 성경에도 끝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초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세요. 왜 그럼 그렇게 끝이 없느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끝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셔서 야야야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그것만 말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아울러서 구원받은 삶의 진짜 모습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언급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세리, 레이도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초청하셨습니다. 부자, 관원도 초청하셨습니다.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잔치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잔치에 초청하셔서 당신이 그 잔치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야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손을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기뻐하지 않은 큰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끝내 그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그 다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잔치에 초청하셔서 당신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초청으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러면 뭐 날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은 다 신학교에 보내야 되는 건가요?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보냄받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동역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내 삶의 생업의 현장, 동호회,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겸손한 삶을 사세요.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동역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그 돈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구식이에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어떻게 일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동역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성금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요?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어디요? 지역사회, 다음 세대, 사회 경제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과 사역의 범위 가운데 우리 성금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당신은 몸만 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고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되고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요. 글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연애도 하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 그러나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는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험교회 공동체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로 회복되고 동역자로 부름받아 쓰시는 그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이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초대를 받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그 초청에 응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hom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역, 또 우리를 보내신 모든 우리의 사역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복된 인생과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감당해내는 복된 공동체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